최근에 성도님들의 축복과 기도 그리고 조언으로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이목 집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신 분들에게는 평범한 결혼식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고 귀한 행사였습니다. 돌아보면 연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둘이 즐거우면 됐고 상대방이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벤트도 하고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도 보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기를 원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았던 행복한 연애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뭐 하나라도 특별한 것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달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심해지나 보니 평범한 것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시대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삶과 사람은 폄하되고 특별한 것도 가치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서 더 특별한 것에 집중하고 환호하고 존중받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은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것이 많고 보통인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특별한 것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대한 사역과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인들을 본받고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이 믿음이 그 믿음인 것 같고 저 믿음이 이 믿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믿음일까요? 특별하지 못한 믿음, 옆 동역자들과 다르지 못한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정탐꾼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인해 1세대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교훈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앞에 닥쳐온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기도 합니다. 혹시 적용하지 못했다고 지금의 나의 믿음이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일까요? 여전히 내 믿음은 연약한 것 같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정탐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탐꾼들은 정말 우리가 정평가할 수 있는 무능한 사람이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미리 앞서가서 사고가 나도 상관없을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정탐꾼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특별함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이 갔습니다. 무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과를 알기에, 교훈을 알기에 정탐꾼들이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형편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10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나였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었다면 어떻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정탐꾼들은 모두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메마른 땅이 아니라 살기에 풍성한 땅이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환경을 살펴보며 거기 거주민들의 상태도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자신의 몸 상태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신체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광고나 영상에서 보는 기아, 난민들의 상태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체 상태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되는 대상들이 바로 나와 내 자신과 우리 민족이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상황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지표, 상황 분석, 그에 따른 전략을 짜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계획을 짤 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과 요인을 줄이고 계획한 일을 정말 해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이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보낸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신뢰가 깊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탈출 과정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탈출부터 여기까지 봤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의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말입니다. 객관적인 지표, 분석, 판단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정말 약속된 땅인지, 가면 안전한지,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류민들을 보고 객관적인 지표, 분석, 판단으로 자신들과 비교해서 정탐했던 지휘관들 중 10명이,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평가, 어쩌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한 평가회였다면요? 성과를 내야 되는 분야에서 과연 성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예측하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평가, 올바른 평가로 보십니까? 올바르지 않는 평가로 보십니까? 이렇듯 우리에게서 사실과 객관적 분석, 경험에 의한 판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휘관들이 하는 말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빼면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개입한 변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수 하나로 일반적인 판단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변수 하나를 믿고 신경 쓰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특이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바로 그 특이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적의 민족이긴 하나 400년간 애굽의 노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간 살면서 대대손손 자손자손마다 대물림 되면서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를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나고 그나마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지만 죄를 범하고 은혜가 없는 400년 동안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두지 않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지난 400년간에 쌓여왔던 것들이 일순간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경험되어졌다고 내 본능적인 죄성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평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특이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내가 특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 특별한 것이고 그 특별한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변수, 그 하나를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오를 수 있다고 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시에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위해 배운 지식들과 사회적 방법, 통념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쉽고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들일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구원의 약속 말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약속이 직접적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인지 몰라 선뜻 담대하게 나서기도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쯤 되면 약속을 확실하게 받지 못한 내가 신앙이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내가 연약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을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현실의 위기를 뛰어넘는 믿음이 선뜻 생기지 않는 것, 안개와 같은 미래의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것,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1세대 뛰어난 지휘관 중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이었습니다. 2명이 특별한 것이고 특이한 것인지 10명이 보통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이긴 하나 아직 죄의 몸으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깊이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순종,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죄인된 본성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우리는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지휘관들도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어떤 상황이든지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을 통해 온 나라가 예배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 영광을 보고 우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목적이 됩니다.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예배자의 본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이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도 맞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은혜와 약속을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믿음과 사람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과 은혜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먼저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어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